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목회 서신 디도서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2절과 3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원뿔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 진리,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원뿔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레데 섬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삶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꽃다발, 원뿌리로부터 잘려진 꽃다발은 지금 순간 하루 이틀 정도는 냄새도 좋고 보기 좋지만
일주일 안에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원뿌리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모든 모습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금방 사그라지는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바로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그 독생자를 통해 구원,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가 등장하지요.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 삶의 이유는 외아들. 그런데 그 삶의 이유와 희망이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과부가 어찌 살라고요? 나인성 사람들, 과부를 아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고 함께 우는 정도. 그 장례식의 행렬이 성을 빠져나와 장지로 가려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과부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우리 주님은 당시의 율법을 어기면서 죽은 자를 가둔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불쌍히 여기사. 우는 자,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죽은 외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과부의 살아남, 외아들의 살아남 구원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지요. 하루 종일 2만 명에 달하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그들을 향해 민망히 여기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레데 섬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이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라라고 지금 선배 목회자는 후배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꼭 세상을 향해 알려주고 드러내야 될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어떤 지식과 부는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 왜 독생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레데 섬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상속자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나가는 기업의 상속자, 그 드라마 속에 나온 한 대사가 이러합니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저는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땅의 기업, S기업이나 H기업이나 K기업, N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의 상속자, 대기업의 재벌 2세, 3세들, 그들은 참으로 불편하다. 부모에게 엄청난 상속을 받겠지만 그래도 참 불편하다. 파파라치든 누구든 어디서 함부로 쉽게 편안하게 쇼핑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는 참으로 재벌 2세, 3세 상속자들은 불편하다. 저는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업을 상속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굳이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재산, 하나님의 일에 잘 쓸 겁니다. 상속자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되게 잘난 척 합니다. 세상은 대단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땅에 좋은 기업, 최고의 기업도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고의 시가총액 최고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30년, 50년 단위로 새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S기업이, H기업이 100년 넘게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기업의 상속자, 그러한 기업의 재벌 2세, 3세는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는요, 100년이 뭡니까? 1000년, 만년, 영원하게 이어지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 그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여,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 즉 그 이전의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중 예수님의 빛 아래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알고 있는 바 아나니아를 통해 3일 동안 식음 전폐하던 사도 바울은 비로소 눈이 보이게 되지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눈에 비늘을 끼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스스로 높은 자 사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 여러분,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늘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 세상에 선한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과 모든 사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